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 있어야 돼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인물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댈까요? 주로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도 그런 이름이 많은 거예요. 조셉, 요셉이죠. 모세스, 모세, 데이빗, 다윗, 데니엘, 다윗, 뭐 또 티모시, 또 디모데,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은 거죠. 자, 닮고 싶은 인물을 대라.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닮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있으면 대봐라. 그러면 거의 한결같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야곱을 얘기한다 그럽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 여러 명인데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이름은 거의 한 사람으로 좁혀진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또 가족들한테 잘못한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죽하면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뭐 했다 그랬어요?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았다. 뭐예요? 네 먼저 못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거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세상에 이걸 이렇게 그런 정도로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고파서 사냥하고 들판에서 배고파 돌아오는 형에게 장작권 갖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아이 그거 형님 얼마나 배고픕니까? 내가 팥죽 잘 끓였는데 한 그릇 좀 맛있게 드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장작권 내놔라. 나중에 자기를 형이라고 딱 변장해서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는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와, 자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에서가 복을 받아서 크게 되고 야곱이 저주를 받아서 작게 되고, 뭐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9장을 보면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누굴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택하셨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이런 좀 문제가 많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다 100% 알겠습니까만은 참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선택,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래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절에 그랬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진다. 여기서 보수는 뭐예요? 삭스를 줬다는 거죠.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내지는 하여튼 뭔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빨리 생각이 안 드세요? 새벽이라서 그렇죠?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뭔가 우리에게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또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보수예요? 은혜예요? 보수죠.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무슨 착하게 살았거나 뭔가를 하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셨다면 그것은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선택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4장 통해서 봤어요.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생겨난 거죠.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은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 그 이후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선택하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계속해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받고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 주간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뭘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죽을 죄를 짓고 막 도망가는 그런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죠. 네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때가 하나님께서 루스 들판에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형한테도 못쓸 짓하고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형한테는 억하심정을 사가지고 지금 맞아 죽을 지경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잘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뭘 잘해가지고 그래서 상을 주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뭘 잘한 게 아니고 잘못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엄청난 복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앞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인도와 동행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뭔가를 잘한 것도 아닌데 잘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머물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꼭 우리가 뭔가 잘해서야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라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을 때 항상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에 대한 상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해도 은혜를 주세요. 잘못해도 복을 주세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복이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마다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장이 야곱, 뭐 잘못한 부분이 많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야곱을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이루고자 하는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문체 많던 욕심 많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이름으로 그렇게 우뚝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나라, 국가명 이스라엘이 이름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야곱에게서 온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자기 나라 국가명을 모세라고 하지도 않고 다윗이라고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도 하지 않고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많은데도 하필이면 그 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자기 국가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어디서도 그걸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는 이만한 은혜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의 인생과 참 닮은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요? 얼마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얻어맞기도 참 많이 얻어맞았죠. 수많은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번 큰 국가적인 재난을 당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짓밟혀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버지에게도 잘못하고 형에게도 잘못하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멀리 떠돌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는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역사가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해서 죄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죄 많던 자신들의 역사를 나중에 장차 이렇게 영광스러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 시켜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로 변화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찬양